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말을 다 풀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남기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알을 위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한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집에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지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목한 말로 이루도록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주일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기쁘고 참 즐겁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낮에는 햇살이 따갑지만 그래도 아침과 저녁으로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 가슴으로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우리 설교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목 시작. 해로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 다시 한번. 해로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만 잊어버리지 않고 딱 기억해도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해로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만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평생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의 시신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17년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조상의 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조상의 묘지를 누가 마련해 놨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요셉의 4대 조부가 되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헷족속에게 밭과 그 굴을 돈을 두고 샀습니다. 가정 묘지로 딱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셉의 4대 조부 되는 아브라함이 마련해 놓은 그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 야곱을 이렇게 안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의 그 장례식은 인류 역사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화려한 장례식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야곱의 장례식이 대략적으로 며칠 걸렸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석 달열 한 100일 정도는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종하고 그 이제 향품을 넣는데 40일 걸렸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요셉이 7일 동안 애국하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고 또 돌아오고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자그마치 한 100일 정도는 걸렸겠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다 끝냈습니다. 아마 요셉도 마음이 허전하고 서운했겠죠. 역시 형제들도 서운하고 마음이 섭섭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뭐 때문에 두려워했죠? 우리 성경을 봅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자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의 욕심을 위하여 네가 그에 행한 모든 말을 듣지는 아니할까 하고. 자, 요셉의 형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예, 자기들의 죄, 행한 일. 그럼 요셉의 형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네? 그렇죠.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요셉이 동생이에요. 친동생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긴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법. 이건 아주 흉악범이에요. 흉악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얼굴을 보고 형들을 잘 대해줬어요.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의 그 옛날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보복하지 않을까. 요셉이 우리를 재판에 넘겨서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영원한 노예로 삼지 않을까. 혹은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냐. 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를 잘 대해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이 옛날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긴 죄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 형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믿음 있고 신실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해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봅니다. 16절. 자, 16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 이제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 자, 그 명령이 뭡니까? 17절. 자,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시나니. 아멘. 거기까지. 자, 아버지가 무슨 명령을 했어요? 허물과 죄를 네, 그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용서. 자,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울었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 자, 그럼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하도 기가 막혀. 그리고 형들이 좀 측은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형들의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미 용서했어요. 언제 용서했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22년 전이죠. 이미 22년 전에 다 용서한 거예요.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려고 두 번째 왔을 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하면서 이미 요셉이 형들의 그 죄와 허물을 다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한 지가 언젠데 여지까지 이제 와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무섭고 두려워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요셉이 울었던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죠. 아니에요. 내 형들의 악을 다 용서하라. 이거 아버지가 한 말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꾸민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 거짓말로 이런 말을 꾸며서 이제 요셉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니까 이미 내가 그 죄를 다 용서했는데 그 형들의 말과 행동을 볼 때에 요셉이 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 얄팍한 그 말 행동, 요셉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그가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야말로 눈꽃만침도 어떤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해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정말 요셉의 일생을 보면 깨끗하게 살았어요. 정말 요셉은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형들을 보니까 옛날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요. 그거 다 용서했는데 또 지금에 와서 어른이 돼가지고 거짓말로 말을 꾸며서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에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시지도 않은 이 말을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아온 요셉으로서는 형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울었던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 형들의 행동, 아버지가 하시도 않는 말씀, 꾸며냈습니다. 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요셉의 형들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거짓된, 유선된 말이나 행동이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봐야 돼. 내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나를 봐야 돼요.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떤가? 그럼 나는 세상을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요셉처럼 꾸밈이 없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요셉의 형들처럼 동생을 팔아넘기고 또 거짓말로 아버지가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지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명령했다. 거짓말로 둘러대고. 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 행실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세요. 행동을 비춰보세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의 이 거짓된 말과 행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냐? 너는 진실하냐? 너는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진실하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죄와 허물을 다 깨끗이 용서받았어요. 우리 죄를 다 씻음을 받았는데 또 죄를 범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계신 고난과 형벌을 받아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또다시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참으로 진실하고 마음이 진실하고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진실하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몸을 구별하라.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행동을 구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노아 시대를 방불하는 죄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 우리가 몸을 구별해야 돼. 그냥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나쁜 습관들, 옛생활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직접 듣겠습니다. 우리 받아 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요셉은 이렇게 살았어. 정말 요셉이 애굽에 살면서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 종살이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어. 그래서 저는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형들이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거짓말로 둘러대서 요셉에게 이제 이 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서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18절. 자, 시작.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야, 요셉 앞에 이게 엎드렸어요. 엎드려 하는 말이 뭐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종. 이제 우리가 평생을 총리 각하 당신을 위해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평생을 총리 각하 당신을 위해서 종으로 살겠으니 우리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닐까요? 요셉에게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지금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차 있습니다. 두려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지금 두려움이 꽉 찼어요. 왜?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우리를 노예로 삼고 감옥에 가두고 혹은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웠어요.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험악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공고하고 내 마음이 눌림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말씀했지요.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자, 이 말씀은 형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내가 그 형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나는 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예요? 형들의 죄와 허물을 나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했다는 말. 용서.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원죄,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은 크고 작은 죄, 숨겨놓은 죄, 비밀의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희생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보복하실까요? 아니에요. 이미 내가 죄값으로 받을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보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죄값으로 받을 형벌과 심판, 보복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이 없어요. 형벌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렇게 시시한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죄 용서받지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게 되지요. 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자, 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경건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으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어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죠.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다.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모르세요? 야곱. 네, 야곱이죠. 네, 야곱. 너무 쉬운 걸 물어봐야 돼. 어려운 걸 물어봐야 돼. 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어요. 야, 요셉아, 형들이 지금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안부를 좀 살피고 가라. 그러니까 요셉을 보내고, 요셉이 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으려고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라는 장소에 갔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막 길거리 헤매다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내 형들이 좀 저쪽 도단이라는 저쪽으로 갔다. 말을 듣고 또 그 먼 길을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수십 리 길을 물어 가지고 이게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딱 보니까 멀리 막 형들이 있어요. 형들이 자그마치 몇 명이요? 10명이잖아. 형들이 보이고 또 짐승떼들이 보이고 얼마나 기쁘고 반가워요. 길을 막 며칠 동안 헤매다가 형들을 보니까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막 형들에게 달려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네.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죽여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죽여버리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반갑다고 달려오는 요셉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맏형 루벤. 그래도 맏이가 좀 다르긴 달라요. 루벤이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 야, 요셉이 우리 형제인데 그 어린 걸 죽이면 뭐하냐. 죽이지 마. 그래서 형제들을 말려가지고 요셉을 구덩이,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제들이 없을 때 루벤이 요셉을 거기서 끌어내서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루벤이 양떼를 돌보다가 자리를 떴어요. 그 루벤이 자리를 뜨자 이제 그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이 남아 있으면서 보니까 이 무역 상인들이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상인들을 보자, 야, 이거 요셉을 죽일 게 아니라 이거 돈을 받고 팔아넘기자. 그래서 무역 상인들을 딱 불렀어요. 아, 우리 저 하나 저 꼬마 녀석이 있는데 이거 얼마 줄 거요?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거 분명히 흥정했을 거예요. 많이 받아내려고. 얼마 줄 거요? 그러니까 20, 은 20에 흥정을 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이게 그 무역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얼마나 큰 해를 입혔습니까? 요셉에게. 아니, 그것도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깁니까? 그것도 가나안 땅이 아니고 먼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무역상인들에게 넘겼으니까 이거 무역상인들이 요셉을 끌고 뭐 아프리카 저 밑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 큰 해를 요셉에게 입혔어. 자,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 해로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뭐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에게 큰 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해로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해로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좋은 일로 기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시작하면서 2번, 3번 강조하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해로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해로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나의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나님이 좋은 일로 기쁜 일로 선한 일로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무역상인들에게 팔려서 끌려갑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 지나서 자,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역상인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겠냐면 애굽. 이 당시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 요셉이 누구의 집으로 팔리게 되죠? 보디발. 자, 근데 이 보디발이 당시 누구였습니까? 애굽 왕의 경호실장. 그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인데 말하자면 대통령의 경호실장.
왕의 경호실장이면요 실제적으로는 제1인자입니다. 왕의 신변, 가족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실제적 1인자예요. 자, 그런데 그 보디발 집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무역상인들에게 노예로 넘겨요. 그럼 무역상인들이 애굽에 가서 그 부잣집 많잖아요. 노예 막 서로 살라고 해요. 서로 살라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보디발 집으로 요셉이 팔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돈 많이 받았을 거예요. 20에 사다가 내 생각은 몇 배 이상 남겼을 거예요. 몇 배 이상 남겼을 거예요. 그래 보디발 집에 이제 종으로 팔린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년이죠? 몇 살? 17살. 17살. 자,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길. 왜 하필이면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뒤에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린 거에 이 부분에서 요셉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도 이렇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17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17살 먹은 꼬마가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그 옛날에는요 아이들을 부를 때 꼬마야 꼬마야 그랬거든요. 요즘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부르면 이름 안 불러. 꼬마야 그래. 꼬마야 꼬마야. 이름 잘 안 불렀어요. 꼬마라 통했어. 그러니까 옛날을 말하면 요셉은 꼬마야. 야 꼬마야 여기서 주인이 부르고 높은 상전들이 부르고 꼬마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꼬마둥이가 주인 집을 위해서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심부름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가 할 일을 알아서 척척척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아이고 힘이 좋은 녀석인데 이건 좀 달라.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보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하루는 불렀어요. 야 요셉아 불렀어요. 너 앞으로 내가 우리 집 재산 네가 다 관리해. 그리고 종들을 네가 다 관리해. 우리 집 모든 일을 내가 알아서 해. 맡겨.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해로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17 어린 나이에 종으로 왔는데 이 종이 이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된 거예요. 이게 보디발 집의 재산, 종, 모든 농작물, 짐 쓸 때 전부 요셉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해로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은 해로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렸는데 그 집에서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다음이 된 거예요. 주인 다음이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로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신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의 길은 형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냥 형통의 길, 그냥 자갈길에서 이제 아스팔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앞으로 쭉쭉 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사탄이 가만둡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주인 마님을 통해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주인 마님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실욕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주인 마님 배후에 사탄이, 그냥 사탄이 주인 마님을 이용하니까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의 생애는 이걸로 끝이, 이걸로 끝.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는 아무도 집안에 없고 주인 마님과 요셉 두 사람만 남게 돼요. 야, 이때 주인 마님이 사탄의 이제 조종을 받아가지고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야, 요셉아,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줘? 내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평생 먹여 살려줄게. 그냥 일도 안 해도 돼. 성경 없는 말이에요. 이보다 더 진한 말로 아마 유혹을 했을 거예요. 나는 표현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너 내 말 잘 들으면 너 평생 내가 먹고 살 거 내가 다 해줄게. 내 말만 들어. 그러면서 막 요셉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두려워가지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범하겠습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뿌리치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때 요셉의 겉옷이 벗겨졌어요. 이 사건이 요셉에게 이제 총무의 자리가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갇힙니다. 요셉은 끝이 났어요.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주인집 마음에 들어가지고 총무가 됐는데 이 주인집 마님이 요셉을 이렇게 죄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 요셉의 생애는 이것으로 끝이. 자,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은 신분이 노예, 또 죄수. 이게 죄수라는 신분이 또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끝이죠. 자,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의 모든 죄수를 요셉이 관리해요. 사무일 요셉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그 요즘으로 말하면 교도소장이 자기가 할 일을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그리고 이 교도소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뭐 했는지, 낚시를 다녔는지 등산을 다녔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뭐 교도소에 대한 일은 요셉에게 다 맡겨놓고 자기는 그거 그래도 검토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아니에요.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 요셉이 다 교도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해로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죄 주인 마님에게 간언죄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걸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해로운 일을 또 선한 일로 바꾸시는 거예요. 주인집 마님이 요셉에게 큰 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해를 또 선한 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형통했다 그랬어요. 형통했어요. 감옥에서. 이제 요셉이 감옥 생활한 지가 2년이 됩니다. 자, 언제나 이 감옥에서 벗어날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언제나 내가 이 죄의 누명을 벗고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될까?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다른 날과 똑같이 죄수들을 관리하고 사무엘을 보고 있는데 왕국으로부터 요셉을 부르는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애굽의 왕이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는 요셉에게 긴급한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요셉은 왕의 부르심을 받고 급하게 수염을 깎고 목욕을 하고 죄수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왕이 보낸 특별 마차를 타고 이제 왕궁으로 입성을 해서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왕이 요셉을 부르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꿈.
자, 이 애굽의 절대자, 이 권력자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안절부절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점술과 점치는 사람들, 또 박사들, 원로들 다 불러놓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무슨 징조냐, 좀 해석을 해봐라 해도 누구 한 사람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이 요셉이 왕 앞에 서서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이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살진 7마리 암소가 보이고 또 충실한 7 이삭이 내 눈에 보여. 2번 꿈을 겹쳐 꾼 거예요. 살진 7 암소 또 충실한 7 이삭. 요셉이 딱 들으니까 영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임금님, 이것은 7년 풍년을 말합니다.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또 2번째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약하고 힘이 흉한 파리한 7 암소가 보였고 또 동풍에 메마른 7 이삭이 보였다. 임금님, 이것은 장차 올 7년 흉년을 말합니다.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요셉이 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꿈을 해석한 거예요.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바로 왕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이 환하고 시원해요. 야, 맞다. 네가 해석해준 꿈이 맞다. 그래서 애굽 왕이 어떡합니까? 여기서 왕의 보좌에서 선포를 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애굽 나라를 다 너에게 맡긴다. 네가 애굽 나라를 맡아서 통치해라 하면서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즉석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17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와 노예 생활 11년, 죄수 생활 2년, 그리고 30세가 된 요셉.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해로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고 고생스러운 일을 좋은 일로, 기쁜 일로, 아름다운 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일을 좋은 일로, 선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여기까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큰 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8장 28절.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당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룹니다. 이 말씀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길로 가는 데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성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를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큰 피해를 입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큰 해를 입혔지만 하나님은 그 해를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큰 해로운 일을 좋은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성공의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진리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위로를 받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큰 해를 입히고 또 주인집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큰 해를 입혔고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해로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셔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신 같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되 해로운 일을 큰 일로 성공적인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해로운 일을 좋은 일로 성공의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받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더 하나님 의지하며 성공적인 삶을 다짐하는 하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모든 손길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